주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좀 특별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창세기 말씀 계속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잠깐 멈추고 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사탄과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9월부터 저희 교회가 시행하게 될 영적 전쟁 120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탄이 뱀의 형상이 돼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자 하는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 또 그 사탄이 누구인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사탄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언급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구약을 쭉 보면 사탄이란 말이 언급되는 게 역대기에 가면 역대기 상 21장 1절에 나오는데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고 범죄하게 했다 이런 기록을 보게 됩니다. 또 사탄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욥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욥기에서 사탄은 욥을 참소하고 또 욥을 공격하고 욥을 참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존재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가면 본격적으로 사탄에 대한 언급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나 또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괴롭히고 속이는 그런 존재가 사탄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사탄은 하나님과 정면적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멸망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또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파괴하고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인류 최대의 적은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탄이 어떻게 생겨난 건가요?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신 것 같지는 않고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실 일은 없고 도대체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사탄은 스스로 이렇게 생겨난 존재입니까?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성경에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하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성경 말씀 가운데 사탄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암시를 하는 말씀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탄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특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주로 두 군데의 말씀을 주로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원래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을 빗대어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데 먼저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계명성은 우리가 소위 샛별이라고 부르는 금성을 말합니다. 그것이 밤에 보일 때는 장경성이라고 부르고 새벽에 보일 때 샛별 또는 명성 또는 계명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성이라는 말이 바로 그 샛별을 말하는 건데
이 라틴어 성경에서 이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루시라는 말은 빛을 의미하고 퍼라는 말은 전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빛을 비춘다, 빛을 전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루시퍼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사탄의 의미가 아니라 계명성을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라틴어 성경이나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루시퍼를 고유명사처럼 사용해서 이제는 이 루시퍼가 일종의 사탄의 이름처럼 그렇게 이제 여겨지게 된 거죠. 원래는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샛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지만 그러나 이것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면서 사탄의 이름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그 이름처럼 별과 같이 환히 빛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사야 말씀처럼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박히는, 찍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이 사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좀 읽어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즉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는 지키는 그룹이여,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와요. 이 말씀은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 역시 앞에 나온 이사야 말씀처럼 두로를 빗대어 사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은 그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런데 그가 아름다움으로 지혜로움으로 교만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룹, 즉 천사였다는 거죠. 참으로 모든 천사보다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천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지혜와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이사야도 말씀해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탄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심판하심으로 하늘에서 떨어져 사탄이 되었고 스월국 지옥에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유추를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그렇게 타락할 때 사탄만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니라 사탄을 쫓아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다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사탄의 쫄개가 되었고 결국 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또 유다서에도 보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앞에 그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의 말씀을 그는 사탄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바벨론과 두로를 지칭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 나온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쫓겨났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사야나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다가 쫓겨난 사탄과 그 존재들에 대한 언급으로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였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사탄 때문에 만들어진 장소예요.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인데 사탄은 자기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사람들을 위협해서 그들을 끌고 함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의 미혹과 공격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사탄은 미혹하고 공격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를 공격하였다면 하물며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는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는 사자는요 굶주린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막 굶주려가지고 뭐라도 나타나봐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이 이 우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그와 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대적하고 그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호시탐탐 위기를 시기를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존재하고 사탄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과의 싸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단단히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다 무너집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일이 있으라고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다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이들은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다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다짐과 약속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님과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오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막상 시험이 오니까 다 무너지고 배반하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막아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사탄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특별히 신앙생활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이게 하루 이틀 한두 달도 아니고 5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많은 분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 동안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고, 더군다나 집에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있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며 나간다는 게 참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정말 사탄의 전략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단단히 훈련시키려고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 시간이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정말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무장시켜 주시는 기간이 바로 지금의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요즘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2주 전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는데 예레미야서를 제가 보면서 참 크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세상이 어둡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은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상당히 궁금하고 흥미진진했는데 몇 구절 보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대답하시는데요, 그 대답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새 번역에 나오는 말씀, 번역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셨어요. 너무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대답이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이 정도의 상황으로도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너 지금? 그러는 거죠. 나중에 더 크고 어려운 일들이 너에게 닥칠 텐데 이 정도 가지고 네가 흔들리고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 정도 가지고 네가 약해져 버리면 나중에 더 큰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이 정도의 상황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 버린다면 앞으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큰 어려움과 신앙의 위기들이 찾아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게 넉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더 큰 신앙적인 위기와 어려움을 대비해서 우리가 단단히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될 그럴 때이지,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신앙의 틀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전략이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영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120일 동안 12월 29일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이 싸움은 칼과 총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120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120일 동안의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다 받으셨을까? 혹시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이따 나가시면서 꼭 받으시기 바라고, 이런 책자와 함께 저희가 영적 전쟁 121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지금부터 찬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화면에 다 그림으로 나오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타이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0일 동안입니다. 밑에 보면 목표가 1인당 100승 이상, 전교인 3만 승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자에 보면 조금 넘겨보시면 이제 매일매일 제1일, 2일, 3일, 4일에서 120일 동안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핸드북이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저게 이제 말씀 묵상을 기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을 기록하는 노트인데 한번 찬찬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여는 기도,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는 기도문을 적어놨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120일 똑같은 기도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그날 주시는 말씀과 연관된 찬송을 저희가 다 선별해서 120일 동안 다른 찬송들을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실 수 있으면 찬송을 부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제1위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태복음 전체를 28장까지를 120개로 나눴어요. 조금씩 문단마다. 그래서 사실 그날 있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뭐 10구절 또는 뭐 15구절, 어떤 때는 뭐 3구절, 2구절 이렇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그 말씀에 대한 요약과 묵상 내용을 다 적어놨습니다. 저희 목사님들이 다 힘을 합쳐갖고 120일 동안 다 만들어놨어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요약도 하고 말씀 묵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시고 저 말씀 묵상 내용을 한번 쫙 읽으시면 충분히 묵상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묵상한 내용, 또 적고 싶은 내용, 또 적용할 수 있는 거,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말씀 묵상입니다. 짧게는 5분이면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하시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5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매일같이 요 말씀 묵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다 들어있으니까 말씀 묵상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7가지 실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만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실천해야 되는데, 이 7가지 실천 사항이 뭐냐면, 여기 여러분 책자에 보면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120일 동안 내가 나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꼭 실천하고 싶은 7가지를 정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던 거 말고, 잘 못했지만 이번 기회에 내가 꼭 실천하고 싶은 거, 나 자신의 신앙 성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자신을 위해서 4개, 다른 사람을 위해서 3개 이렇게 써 있지만, 뭐 자신을 위해서 3개, 다른 사람은 4개 이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3개나 4개 정도 자신의 신앙 변화 위와 다른 사람의 섬김을 위해서 실천하고 싶은 것 7가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책자에 다 있습니다. 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자기 전에 기도하기, 매일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뭐 뉴스 보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기도하기, 또는 조용한 곳에서 5분 이상 말씀 묵상하기, 매일 가정 예배 드리기, 뭐 이런 것, 또는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3번 이상 말하기, 인터넷 TV 시청 시간 줄이기, 가정에게 하루 한 번 사랑 표현하기, 뭐 술 담배 하지 않기, 과식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난폭 운전하지 않기, 뭐 교통지켜 잘 지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 또 주변을 섬기기 위한 행동,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또 가정 예배 드리기, 또 대화할 때 부드럽고 친절하게 얘기하기, 마켓에 가서 캐셔나 식당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부모님에게 매일 안부 인사하기, 자녀들 칭찬하기,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않기, 하루에 감사합니다 10번 말하기,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또는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7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하다가 못할 거 하지 마시고, 할 수 있지만 못했던 것 꼭 이번에 하던 거, 여러분 7개를 120일 동안 하는 거예요. 120일 동안 매일같이. 그러면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좀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좀 도전적인 것도 만들어 놓으시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뜯으셔도 돼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딱 예쁘게 잘라갖고 뜯어가지고 잘 보이는 곳에다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 붙여놓든지 뭐 화장대에 붙여놓든지 잘 보이는 데 붙여놓으시고, 매일같이 7개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기도도 있거든요. 기도 한번 하시고, 그리고 7개의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묵상 매일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7개의 실천 사항 중에서 4개 이상을 실천하시면 그날은 승리하신 날이에요. 근데 7개 실천 사항 중에서 4개 이상 못하고 3개밖에 못했다, 반수 이상 채우지 못했다, 그럼 그날은 뭐예요? 패배가 되는 거예요. 패배가. 그래서 매일같이 승리의 숫자를 우리가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5분을 하든 30분을 하시든 말씀 묵상을 하시고, 그리고 7개 실천 사항 중에 4개 이상을 실천하시면 그날은 승이 되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못 하시고 실천 사항을 다 했다, 그러면 그날은 패예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 묵상이 반드시 5분이든 30분이든 하시고, 7개 중에서 4개 이상을 실천하시면 그날은 승입니다. 그래서 승이 되면 여기다가 옆에 승이 있죠? 승에다가 다음 주에 우리가 스티커도 다 나눠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승리의 스티커를 거기다가 딱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7승이 목표예요. 그리고 120일 동안 다 하면은 몇 승이에요? 120승. 그러나 120승은 쉽지 않으니까 조금 레벨을 낮춰서 100승. 이게 이제 목표입니다. 120일 동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100승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몇 승 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역장에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구역장이 자기 구역의 승수를 모아서 교구장님들에게 보고하십니다. 그러면 교구장님들이 그 교구의 승수를 모아서 교회에 보고하시면, 교회가 매일같이 게시판에다가 각 교구가 몇 승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번 주간에 몇 승을 이뤘다고 하는 것을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29일까지 몇 승이 목표예요? 3만 승. 3만 승. 전 교인이 다 힘을 합쳐서 3만 승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교회가 600명 정도 등록 교인이 되어 있어요. 저 600명에 단 하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600명이서 3만승 좀 만들어 보자.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하셔도 한 승이라도 좋으니까 보태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승을 다 못하셔도 괜찮으니까 한 승이라도 보태주셔서, 하여튼 모든 성도들이 몇 승이라도 좋으니까 좀 보태주시고, 그래서 이 12월 29일까지 개인적으로는 100승, 가족이 함께 하시면 내 가족이면 400승이죠. 4명이니까 가족 단위로 자녀들과도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로 400승 아니면 그래서 전교인이 3만승을 만들어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 3만승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그게. 그래서 1인당 100승, 전교인 3만승,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들도 원하시면 학생들도 청년들도 다 같이 참여해서 한번 이번에 온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고, 근데 여러분 중에 저는 그거는 이미 다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하고 있고 저는 조금 더 레벨업, 좀 더 높은 레벨의 영적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30분 기도입니다. 30분 기도. 왜 안 넘어갑니까? 30분 기도. 아마 이거는 의무는 아니고 모든 분들은 말씀 묵상과 7가지 실천 사항만 하시면 되는데, 권면 사항 여러분들 다 참석하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매일같이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30분 이상씩.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책에 다 넣어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루에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에 도전하시면 좋겠어요. 승소와는 상관없어요. 30분 기도 안 했다고 패배, 이건 아니고, 승패는 말씀 묵상과 7가지 실천상으로 이미 결정됐고, 그거 외에 개인적으로 더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30분 기도를 더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기 나온 것처럼 7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꾸 안 넘어가네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새벽 예배를, 제일 좋은 건 새벽 예배 나오시는 거죠. 뭐 나오시든지 집에서 하시든지 새벽 기도 때 예배 기도를 하시면 되고, 새벽 예배가 끝나면 저희가 30분 동안 그 기도 음악을 계속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든 교회에서 하시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30분 동안 기도하시면 되고, 아니면 뭐 하루 중에 아무 때라도 우리가 유튜브에 언제든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그 뒤에 30분 동안 저희가 음악을 이렇게 계속 틀어놓아,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틀어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 가지고. 아니면 저녁에 또 심야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오셔서 또 기도하셔도 좋고. 그래서 하루에 뭐 새벽 기도 시간이든 심야 기도 시간이든 아니면 낮의 시간 언제든지 간에 그 음악을 틀어놓고 하시면 좋겠고, 30분 다 어려우면 10분씩 나눠서 하셔도 돼요. 아침에 10분, 오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하셔도 좋고. 어쨌든 그래서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거를 이번에 좀 목표로 삼고 120일 동안 매일같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위해서 30분 이상씩 기도하는 기도의 도전들을 좀 이번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참 큰 은혜가 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그보다 더 한 레벨 업, 더 다음 단계에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성경 통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구약과 성경, 신약 성경 구절들, 성경 장소를 넣어놨는데, 저기 진도에 따라 읽으시면 4개월 동안 성경 완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성경 통독표도 있고요. 그래서 체크해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 도전, 이번 4개월 동안 성경 통독을 하시는 거죠. 이미 수요일을 통해서 구약 강의에 대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들으면서 하셔도 좋고, 더 좋은 거는 이제 가을에는 성경 통독반에 등록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주 강요와 함께 집중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성경 통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0일 동안 성경 완독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 이것이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도전이고, 더 다른 도전은 성경 암송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구절씩을 저희들이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월화수 한 구절, 목금토 주일 한 구절. 그래서 전체 35개의 구절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35구절을 암송하시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35구절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은 맨 뒤에 보면은 64구절을 올려놨습니다. 영어와 함께 EBS. 그래서 사랑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암송 구절을 저희가 참고해서 64구절을 맨 뒤에 실어 놓았으니까 나는 이거 다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그 64구절을, 더군다나 영어까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암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매일같이 해 가시, 말씀 묵상과 7개의 실천사항은 기본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30분 기도, 또 성경 통도, 그 다음에 성경 암송까지 이렇게 해나가면서 120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20일, 목표는 1인당 120전 100승 이상, 전 교인이 몇만 승? 3만 승 달성. 그러니까 영적 전쟁 120일을 위해서 실천사항 7가지를 작성해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3가지, 4가지, 주변 섬기기 위해서 서너 가지, 작정한 7가지 실천사항과 매일 말씀 묵상을 120일간 매일 실천 유무를 체크해서 승패를 기록한다. 모든 성도는 일반 군사 레벨, 즉 말씀 묵상과 7개 실천사항의 목표를 필수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실천 개수와 못한 개수를 따져 승, 말씀 묵상하시고 7개 중에 7대0, 6대1, 5대2, 4대3이면 승이고, 말씀 묵상 못하고 0대7, 1대6, 2대5, 3대3면 패로 결정을 하시고, 구역원들은 구역장에게 실패 기록하시고, 구역장은 통계를 내어서 교구장에 보고하시고, 전 교인이 매주마다 영적 전쟁 스코어가 집계 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북을 가지고 일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레벨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일반 군사 레벨이요, 말씀 묵상과 7대 실천. 모든 성도는 일반 군사 레벨이고, 나는 일반 군사가 아니라 소대장으로, 군사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소대장으로 나는 전투에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은 소대장 레벨이 말씀 묵상 7대 실천 30분 기도, 여기 이제 소대장 레벨이십니다. 중대장 레벨은 말씀 묵상 7대 실천 30분 기도에다가 성경 통독까지, 중대장 레벨. 대대장 레벨은 말씀 묵상 7대 실천, 그다음에 30분 기도, 성경 통독의 목까지, 성경 암송까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대장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레벨을 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일반 군사 레벨로 다 참석하시지만 나는 어떤 레벨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교회 모든 리더분들, 저희 교육자를 비롯해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권사님들, 시무 안수 집사님들, 구역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대대장 레벨이십니다. 대대장 레벨로 이번 전쟁에 참가하셔서 이 5가지를 다 실천하시면서 리더답게 훈련을 쌓으시기 바라고, 우리 다른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2주 남았어요. 앞으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뭘 할 건가 7가지 실천사항 기도하시면서 정하셔야 돼요. 이 120일 동안 매일 하면서 이게 이기냐 지느냐를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7가지 실천사항, 나 자신의 신앙 성장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꼭 필요했던 것들을 한번 기도하면서 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레벨로 내가 이번 전쟁에 임할 것인가를 결정하셨다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단단히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2주간 이 일을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9월 1일이 되면 온 교회가 함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지금 교육자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몰라요. 그래서 이틀 동안 막 열심히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께 드릴 것밖에 만들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계속 만들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오시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편으로 이거 다 600명에게 이거 다 보내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엑스트라가 없습니다만 주중에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실 수 있으면 교회에 오셔서 사무실에 들리셔서 픽업하시고, 픽업하실 때 자기 것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분들은 내가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것까지 다 픽업하셔서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구역장들 이번 기회에 구역원들 집을 좀 방문하셔서 나눠주시는데 활용하면 좋겠어요. 다 받아갖고 가셔가지고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집집마다 방문하셔서 구역원들에게 나눠주시고 격려하시고 또 화이팅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들 이거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 나눠주시고, 또 다음 주일날 오실 때 제가 다 준비해 놓을 거니까 누구누구에 갖다 줄 거라고 여러분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남는 분들은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전부 다 이제 우편으로 나머지 분들에게는 다 발송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600여 명의 저희 성도들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이번 가을에 정말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함께 임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신은 단단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늘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의 틀이 무너질 그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동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었던 밖의 틀이 없어졌다면 이제는 내적으로 더 단단하게 무장되어서 앞으로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군사로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기간일 줄 믿습니다. 2020년의 이 남은 기간을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고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전쟁에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